창세기를 통해서 요즘 계속해서 야곱을 살펴보고 있는데,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야곱이 청소년 때 혹은 청년 때 라반의 집으로 간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몇 살에 죽게 되냐면 147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부터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도착했던 때는 70대 후반이었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는 사건이 어린 형제들에게서 일어난 사건 같지만 오히려 성인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일도 그들이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살았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으로 나이를 환산해 보자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그의 나이는 많았지만 노년이 아니라 중년의 때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야곱은 많은 것이 정해지고 굳어진 채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 텐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고 또 그들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도 아내로 맞이해서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되었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라반의 대답이 어떤가요?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떠나지 말고 이곳에 계속해서 머물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을 잡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나는 언제 나의 집안을 세우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냐고 물을 때 라반이 그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또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키우는 양과 염소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것이 태어나면 그것을 나의 몫으로, 나의 품삯으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이나 얼룩이 없는 것은 이제 삼촌의 것이고 점이나 얼룩이 있는 것은 나의 소유로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삼촌 라반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라반이 점이 있거나 얼룩이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은 자신의 아들들이 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양떼를 야곱이 치게 하는데, 그 사흘 길이나 떨어진 곳에서 저 멀리에서 무늬가 없는 깨끗하고 하얗거나 검은 양떼만 야곱이 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마리도 야곱한테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이나 얼룩 있는 새끼가 태어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어느 한쪽에 점이나 얼룩이 있어야 새끼가 태어나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점이나 얼룩 있는 건 자기 아들들이 치게 하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야곱이 치게 했는데, 사흘기나 떨어진 먼 곳에서 전혀 교배할 수 없는 새끼를 뵐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늬가 있는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라반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탐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얼마나 치사한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 치던 동물들이 물을 마실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양들 앞에 두면 그 가지 앞에서 양들의 새끼를 베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양이나 염소가 오면 그 나뭇가지를 두고 약한 개체가 오면 나뭇가지를 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야곱이 치던 양과 염소들이 점점 무늬가 있고 얼룩진 새끼들을 낳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성경은 야곱이 번창하여서 자신의 양과 염소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가서 부자가 되었다고 수군거리고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다 놓으면 양이나 염소가
그것을 먹는 것도 아닌데 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는 새끼를 과연 낳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무늬나 얼룩은 유전적인 일이지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한국에도 뭐 하면 아들 낳는다 하는 미신이나 속설이 있지만 그게 실제로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야곱이 한 행동도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나뭇가지로 양과 염소의 유전자를 조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무늬나 얼룩이 없는 양들이 새끼로 무늬가 있고 얼룩이 있는 그 새끼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일이 야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고 라반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에 일어난 게 없다고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죽다 살아난 것 같은 기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반박할 수 없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해서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져서 믿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데도 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셔서 혹은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미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한다라는 거죠.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에게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나요? 자신의 꾀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방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나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다가 도망쳐서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과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얼마 동안 일을 했냐면 총 20년간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라반과 약속한 7년을 위해서 일했고 그 다음에는 라반의 속임을 당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하고 그리고 라반의 제사를 위해서 6년간 더 일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은 자신이 이전에 살아온 모습 그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네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2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죠.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이제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의 안색이 변하여서 이제 전과 같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온 수고를 다해서 라반을 섬겼지만 라반을 나를 속이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하나 더 말하는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취한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것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야곱과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라헬이 무엇을 가져오나요? 드라빔을 가져옵니다.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우상 모형을 말합니다. 야곱과 온 식구가 도망간 지 3일이 되었을 때 야곱과 식구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3일 뒤에 라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할까요? 형제들과 7일을 쫓아가서 야곱을 만납니다. 라반이 좋은 의도로 쫓아갔을까요? 마치 도망자를 추격하듯이, 마치 원수를 쫓아가듯이 쫓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해칠까요? 해치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은 이유는 라반의 의도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날 밤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너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뒤쫓아온 라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이고 떠날 수 있냐고 말합니다. 만약 네가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기쁘게 노래하면서 보내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너는 말도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으나 내가 믿는 신 그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이 야곱을 위해해 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다른 것들은 뺏지 않겠다. 대신 내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난 게 무엇이냐면 라반과 라헬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드라빔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 라헬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과 라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반과 라헬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나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종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은 어떤가요? 더 그러합니다. 다산, 풍요, 쾌락, 현세에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우상을 통해서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라반과 라헬은 끝까지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맞아 보이는데 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꾀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모습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쫓아온 라반에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2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일하면서 당신의 양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았고 양 한 마리라도 없어지면 어떻게 해서는 나는 그 수를 채워 놓았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왔는데 당신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만약 그대로였다면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텐데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고난과 수고를 보셔서 어젯밤에 당신을 책망하고 나와 내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하면서 야곱이 얻게 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내들도 얻었고 자식들도 얻었고 가축들도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혹은 라반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금 야곱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내셨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만드시고 야곱의 고백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어떤 수를 쓰고 자신의 어떤 방식을 다 동원해도 통하지 않는 그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끊임없이 야곱을 흔드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철저히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온 그의 삶을 흔드셔서 그의 노력과 수고로, 혹은 그의 성실과 정직으로 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며 나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 시간 없이 70이 넘은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을 아무리 극적으로 만났다고 해도 그의 삶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 그의 생각과 마음 모든 곳에 새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흔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키셨다고 야곱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삶이 흔들리지 않아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삶이 흔들려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여러분,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책임질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바로 라반과 라헬입니다. 라반은 악역처럼 보일지 몰라도 만약 라반과 라헬이 지금 이 세상과 이 교회 속에 섞여 살면 누가 라반이고 라헬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섞여 있으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삶 안에 누가 없나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누가 없나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 사는지 내 힘으로 사는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자릅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애둘러서 말하지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내 모습이 라반일 수 있고 라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라반과 라헬이 섬겼던 드라빈처럼 여전히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상은 나무나 돌을 조각해서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 대신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방식조차도 이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의 삶의 방식 자체가 우상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라반과 달리, 라헬과 달리 그 우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라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미 그랬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이 지나서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번에 바뀐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바뀐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야곱을 바뀌게 했을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순간들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순간인가요? 막히고 붙잡히고 묶여있는, 나로서 해결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야곱을 바꿔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보통 고난이라 부르고 아픔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클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순간이 야곱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 답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야곱의 평소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야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들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에 생겨난 것이 또 아니고 야곱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20년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같은 기독교 동아리 후배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하고 다 연관시킨다고 핀잔 아닌 핀잔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누가 잘했다, 누가 능력이 있다, 누가 실력 있다 말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끼리끼리 잘들 어울려서 잘들 논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안에 쌓여갈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관계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여러분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가올 날들이 아니라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을 야곱이 기억하듯이 나도 내 지는 날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이 오직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리고 나의 방식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여기에 오게 된 것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 내가 피할 길이 생기고 상황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노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나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았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 내 생각과 내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가렸던 내가 내려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지 혹은 어디에 계셨는지 이런 그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쁜 순간이 있을 때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생각하는 일이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딘가 짧은 글을 봤는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혼자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홀로 두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야곱은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야곱과 같이 20년이 지나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혹은 그의 평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서야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건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고백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말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오늘 31장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관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야곱이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나온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앞으로 다가올 날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나를 보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라반과 혹은 라헬과 같은 삶이 되길 원하는지 아니면 야곱과 같은 삶이 되길 원하는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어디에 계셨는지를 찾고 묻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질문 하나가 내 삶의 중심을 바꾸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죠. 야곱이 20년이 지나서야 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20년 뒤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일부터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